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36장 37장인데 그 중에 36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오늘 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경험이 되고 또 고백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김순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막 전쟁하시고 또 그 전쟁 중에 한 생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모든 생명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참 동안 하나님을 무서워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달으면서 두려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어쩌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또 그와 비슷하게 이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벌을 내리신다든지 마치 CCTV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막 바라보고 쫓아다니면서 바라보고 계시다가 조그만 죄라도 딱 지으면 즉시로 벌 주실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건 어렵겠지만 신앙생활이 굉장히 짐이 되고 또 힘든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작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때로는 심지어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편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해 둔감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36장 2절에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말이 있노라고. 하나님을 대변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보시면 자신이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온전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선 첫째는요, 악인에게는 고통을 주시지만 의인에게는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되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는 분,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 의인에게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후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욥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고난받는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둘째로,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 그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지만 말고 또 뇌물에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마치 욥이 지금까지 뇌물을 받아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셋째로 26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폭풍우를 일으키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요. 근데 그런 하나님 가운데서도 물방울을 모아 구름을 만드시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하시는 분, 구름에서 우레소리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번갯불로 관역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긴 하지만 엘리후는 유독 그 가운데서도 막 물을 쏟아붓고 우레소리를 발하고 번갯불로 관역을 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막 천둥 번개가 막 계속해서 번갈아 치며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여러분, 그런 날을 좋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날이 되면 혹시 우리 주님 재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곤 해요. 왜냐하면 마치 억수 같은 비와 우레소리와 번개가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알리는 징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좀 멀리 계신 분 같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살려두지 않고 반드시 천둥번개로 벌하실 정도로 집요하게 악을 물리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좀 무섭고 공포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보다는 무서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7장에서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번갯불, 천둥, 큰 비, 폭풍우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면서 36장과 비슷한 논리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후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신비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처럼 어둡고 두려운 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인생에 진노의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우레소리가 들리고 있고 번갯불로 관역을 치듯 욥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욥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37장까지 이제 엘리후의 아주 장광설이 끝이 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쉼 없이 그의 주장이 이어지는데요. 중간에 욥은 단 한마디도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요. 이게 또 궁금합니다. 왜 대답이 없었을까?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엘리후의 주장이 이미 앞선 세 친구들의 변론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때 욥은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겠지요. 또한 이제 욥은 자신의 최종적인 논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소장까지 날려놓았기 때문에 굳이 엘리후의 말에 대꾸할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항변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자신의 언행에 자기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스스로의 말과 행동도 부끄럽게 느끼면서 이제 더 이상 욥은 대꾸하지 않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히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엘리후처럼 공포스럽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로 이단들이 이런 논리로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경외감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